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세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인데 집중하기 어렵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비중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믿음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모든 인간은 타락 후에 자기를 신뢰하는 삶으로 나갔습니다.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예배도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없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믿음이라는 걸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인간이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다시 나타나시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제가 우리 장관도 그렇지만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건 너무 운명적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3, 4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거의 90% 불교 신자가 될 확률이 대부분 높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가 만약에 북녘 땅에서 태어났다, 종교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동에서 태어났다, 나는 그러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대대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조그만 유심히 보면 창세기 4장쯤에 가서 하나님을 배반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이 그의 자녀를 낳습니다. 셋이라는 후손이 셋이 나타납니다. 그 후손이 4장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때 4장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그걸 잊었어요. 그럼 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예수는 때로는 단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아니라 나의 신뢰의 대상, 주가 되신다는 걸 우리는 수없이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은 또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대신 자기를 신뢰의 대상으로 삼겠어요? 보니까 그나마 믿을 게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실패하면요, 야, 믿을 건 우리 가족밖에 없어.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치자. 여러분,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니, 나쁘다 좋다 떠나서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진솔이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너무 극단적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생명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스스로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최선을 다해서. 저는 뭐 최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해도 무너지고 죽어가는 우리 젊은 후배 목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출발이 뭐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누구를 신뢰의 대상으로 삼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everyday입니다. every time. 아, 단지 내가 나중에 죽을 거기 때문에 이 죽는 거 보험 들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 그분 믿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죄 없어.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고 그토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산상수훈에서 가장 복된 사람의 마음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나 거지입니다.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난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 출발은 내 가능성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저절히 절망합니다. 매일 여기 앉아서 절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주겠다는데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아, 네가 뭔데? 내가 너한테 꼭 왜 줘야 되는데? 내가 로드, 내가 주인이라고.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게 되고 부하게도 만들고 너를 높이기도 할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노릇하는 거죠. 신뢰의 대상은 사실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근데 얘기하잖아요. 알아도 안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안 되네. 정말 안 되네. 그래서 두 손 두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75세 아브라함 불러서 100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별짓다예요.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여종도 얻어보고, 그 당시는 이 고대 사회는 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 그게 이제 하나의 부족 국가니까 엘리에셀이라는 너무 똑똑한 종이 있어. 나를, 이 사람을 후사,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얘를 한번 후사로 삼아볼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그거 약속했냐고. 내 몸에서 날짜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자꾸 왜 네 힘으로 다메섹의 엘리에셀
여러분 제가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이룬 것들은요 뭐라 그럴까요? 하늘의 영광, 마음의 뿌듯함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좀 성취감은 맛볼 수 있어요. 내가 일 열심히 했더니 또 페이가 좀 들어오고 또 그걸 또 열심히 세이브해서 했더니 뭐 재산도 좀 늘어나고 성취감은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거다. 그건 너무 당연해요. 왜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내한테 밀물듯 넘쳐오르겠어요, 여러분.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출발할 때 11장, 사례는 아이가 없더라. 단상. 아이를 못 낳는 여자한테 가서 너를 큰 민족,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말이 되냔 말이에요. 거기가 출발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인간의 가능성을 하나님은요 다 파괴시켜요. 다. 정말. 우리 흔히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새 가족 때는 하나님이 좀 이것저것 들어줘야 되니까 은혜가 움직여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자신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야, 이렇게 살아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강한 절망감들이 신앙생활 할수록 나타나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아브라함 창세기 계속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믿음의 시작. 언제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가능성이 없을 때.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 그래 내가 떠나야겠구나.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크고 강대한 민족을 이루겠다. 땅을 주겠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도 나는 나이 많은 지금 와이프 하나 있고 아무 땅덩어리 하나 갖고 있지 못한데 맨날 렌트 살고 전세 살고 있는 나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 세상적인 필요를 믿음으로 얻으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다음에 중요한 아브라함, 구약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재단과 떠나는 거예요. 떠났어요. 자기 조카 롯의 가족 한 대충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떠나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가나안 땅까지 이리저리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입장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냐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고요. 인도했어요. 그럼 인도했다고 거기가 게임 끝나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가장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온 일이 뭐냐면 모래 상수리 나무, 이 성경의 검출이가 아니라 오크나무죠. 상수리 나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처럼 뭐 성전이 있고 주일날 예배 시간이 11시 45분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무슨 공예배를 드려라 예배 시간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나다가 한 일이 있어요. 여기 말하는 오크나무, 상수리 나무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사람, 가나안 사람들은 가장 큰 나무 밑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신을 섬겼어요. 제가 구글이나 여러 이 건축학자 책들을 막 찾아봤어요. 이 오크에 대해서. 최근에는 뭐 이 우리나라 무슨 작가가 웹 작가인데 언더 더 오크나무 아래서라는
그 뉴욕 타임즈에도 그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소설이에요. 그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판타지 소설인데 오크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 고대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고대 사회는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에 축이 있다고요.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도 세우고 여러 가지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디 동네 가면 뭔가 산을 축으로 하든지 강을 축으로 하든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동네를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고대 사회는 더 했단 말이에요. 상수리 나무, 가장 큰 나무가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중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뢰의 대상을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 가서 절을 하고 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최초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동안 끊어졌던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서 끊어졌던 것들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노아 홍수에서 끊어졌던 예배가 노아가 홍수에서 다 나온 다음에 배에 나오자마자 한 일이 단을 쌓고 예배 드렸어요. 오랜 시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류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예배드리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상수리 나무가 그 지방의 축이 된 것처럼 중심이 되어서 삶을 펼쳐나간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삶의 중심이어서 자기의 삶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주인을 중심으로 내 삶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대로 월요일부터 또 만약에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디자인해 나간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영적으로 좀 이렇게 뭐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아,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느냐.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의 가정, 직장, 일터가 펼쳐가는 공간이요. 여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직 집중해서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솔직해서 탈이지만 제가 제 자신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1986년도에 신대원 들어가서 90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지금 목사 노릇한 지 벌써 30년이 넘는데 벌써 내가 놀라는 거예요. 제가 벌써 33년째 목사만, 전도사 이런 거 빼고요. 아, 내가 이 34년 동안 무슨 힘으로 목회를 했을까? 아니, 보통 여러분 같으면 아, 내가 일할 때마다 계속 인컴이 늘고 페이가 늘고 뭐 그래서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뭐 아, 참 이 땅에 와서 좋았다, 성취감이 있다. 아,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가치를 매길 수는 없잖아요. 내가 30년 전에 와서 살해봤던 거 그대로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서울에서 전세금 빼갖고 온 거 다 쓰고 다 내 돈 써가면서 뭘 했지 뭘 모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건 가치의 문제야. 근데 이걸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여태껏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뭔 것 같아요?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자신을 발견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똑같아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우로 도시 생활을 떠나. 반드시 하나님을 주로 삼고 예배하는 자는 떠남이 중요하다.
내가 주로 삼고 있던 걸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고. 나 자신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으면 나를 떠나야 돼. 내가 좋아하던 거 있다면 내 만족감 떠나야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주로 삼고 단을 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을 때에서 오는 뿌듯함이 여러분과 저를 견디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에 열매, 성취감은 없어요. 내가 기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고 예배 드리고 약속의 땅을 다니라고.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가나안 땅을 지나가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 나그네로 살다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자예요. 또 이 가나안 땅 차지하려면 400년 기다려야 돼. 자기 후손들이 400년. 그럼 제가 그냥 개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맨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쁨이 충만해서 맨날 떠나다니란 말이에요. 이 순례자 생활을 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했던 도시 생활을 다 버리고 베두민처럼 텐트 생활, 그걸 레반트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게 자기가 지난날 살한 것 중에서 90%는 별로 재미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오래됐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안 하고 진짜 제대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하는 건 90%다 여러분이 예수 믿거나 지금 예수 믿을 때는 안 된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지금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 거의 7, 80%는 내가 살던 도시 갈대아우로 편하지. 100명씩 몰고 다니면서 밥해 먹어야 되고 텐트 쳐야 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고. 아니 그게 얼마나 재미없고 힘든 삶이에요. 어디서 아브라함이 뿌듯함을 갖냔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이 세상에 살지 말고 이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단을 쌓는다는 거. 제가 그냥 찬송 부르다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있어야 할 자리에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제가 선교적인 교회에 나간다는 걸 이해 못해요. 교회 중심주의를 탈피해서 일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살고 이해를 못해요. 그거 안 목사. 저는 너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의 교회의 본질이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연예인들 보면 우리보다 잘생긴 사람 많아요. 도네이션 하는 사람 많아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지만 수십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여러분. 왜 허다한 이런 많은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과 저를 풀어주냐는 말이에요. 거기서 기쁨을 느껴야 돼. 할렐루야.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익숙해진 말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미안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권리예요. 내가 정말 미안. 그래서 바울은 그걸 로마서에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좀 미안한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은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본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들도 검출을 가져 검출해 상술이 남아서 자기들도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자기의 예배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풍요가 예배 대상이든 나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든 가나안 땅의 기본적인 종교는 풍요예요. 풍요로운 게 좋은 거예요. 모든 고대로부터 모든 인간은.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걸 집어치우고 나는 마음이 너무 뿌듯해. 하나님이 가망 없는 나를 불러서 나한테 꿈을 주셨어. 약속을 주셨어. 난 떠나니까 90%는 다 불편해. 근데 내가 단을 쌓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하늘의 영광이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결단코 누구를 폄하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분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그렇게 인도를 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절망에 대해 그럼 모든 인간은 다 죽잖아요. 여러분 다 죽어요. 여러분이 지금 실감하지 못해서 우린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작으니까 내가 노화되는 걸 못 느껴서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요. 나중에 보세요. 저도 지금 몸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을 하나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매주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니까 주중에 날 건강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쑤시는 데도 많고 아플 때도 많고 감기 치료다라고 알러지, 비염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병을 달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린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죽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구나. 그게 상수리 나무에서 단을 쌓는 겁니다. 나의 신뢰의 대상을 아버지께 두고 이제 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고 일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관계의 중심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예화를 준비했는데 더우니까 이렇게만 하나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농사 질 때 천수답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의존해야 돼요? 하늘에만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국어학자는 천수답을 부르는 우리말을 농사꾼들이 옛날에 하늘바라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사꾼.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니까 관계수로 저수지고 심지어는 비닐하우스에서 사시사철 과지를 먹는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 많은 신앙인들은 이런 신앙의 길이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제안합니다. 천수담의 이 농사꾼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자식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내 인생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내 삶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주세요. 아니,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기우제를 드렸잖아요. 기우제를 언제 때까지 드려요? 비 올 때까지 드리니까 기우제 드리면 비 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이 달라질 때가 됐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동안, 겉으로 가지만, 내리막길을 걷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가운데서도 단을 쌓는다는 건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집을 떠나서 이 여러 100명의 식소를 들고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아브라함이 어려웠겠어요. 내가 괜히 떠났나? 내가 괜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그러나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다 꽝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다 꽝입니다. 그런 하늘 바라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줘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작동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작동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질 않네요. 하나님 작동해야 돼요. 여러분 작동해야 돼. 작동해야 돼. 하늘 바라기. 우린 다시 천수담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돼서 여러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많은 관계적인 수리담이 생겼지만 우린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은 오직 천수답의 신앙밖에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을 계속 떠나면서 상술이 나온 나한테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 삶은 어디 있든지 나그네가로 살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종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제자교회 한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천수담의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절망하며 구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 무더운 날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반드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처럼 아버지, 그래서 수많은 이 세상살이의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